다시 날 이뻐하는
선생님 그 세상 모든 뭐가 빠르게 하시나요? 선생님?
할렐루야. 우리 먼저 예배 전에 모인 우리가 먼저 예배를 기도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오늘 새로운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 만든 찬양인데 모래와 같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전도서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세상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만세반석 되신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나간다, 그런 찬양 주제로 만든 찬양입니다. 아주 쉬운 찬양이니까 제가 한번 부르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고 같이 불러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쁨을 의지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리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 번 더 세상의 기쁨을
위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리요. 다른 모든 건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다른 모든 건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우리 한 번 더. 다른 모든 건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다른 모든 건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우리 같이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같이 할까요?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할렐루야. 아멘. 쉽죠? 금방 하실 수 있겠죠? 네. 좀 이따가 예배할 때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기쁨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능력을 누리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만 의지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서 온전히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목숨을 다해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간절히 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고지숙 성도님, 우리 태호 형제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만나주시고 우리 은희자매님, 우리 예주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태 형제님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다니 만나주시고 우리 시원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오. 주님께 영광 돌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바라셀레레레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따뜻한 품 안으로, 주님의 날개 안으로, 주님 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의 기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릴 때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 소망이 가득한 그런 날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번 크리스마스 전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리.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주는 우리 소망이요 소망의 힘과 위로 되시니 힘과 위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같이 기뻐하며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오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 목소리로만 이 날은 주가 주신 날, 이 날은 주가 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 날은 주가 주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기뻐하라. 주 마지막으로 주를 기뻐하라. 우리 같이 주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쁨을 의지하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리오. 우리의 소망은 만물 아닌 예수님 보여. 우리의 소망은 세상 만물 아닌 예수님 사랑. 다른 모든 것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다른 모든 것 무너지는 모래와 같으니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다시 한번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아멘. 십자가 처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쁨을 의지하리. 우리가 어떻게 아멘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리오. 우리의 소망은 아멘 세상 만물 아닌 예수님 보여. 우리의 소망은 세상 만물 아닌 예수님 사랑. 다른 모든 것
우리 마지막으로 그 반석 위에 신경과 박수 올립시다. 오 주님 예수님 위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위에 그 반석 위에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은혜는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는 나 주를 경배하는 만유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이 땅에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두 손 들고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들어 높여 찬양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주여 주님께 빛으로 오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주여 주여 Solideo Gloria Solideo Gloria Hallelujah.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십자가 우리 목소리로 나 주를 경배하네. 예배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네. 주를 경배하네. 주여 하나님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흑암의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러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오니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풍성히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초대합니다. 또 오실 주님,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 주여, 우리 위해 빛으로 오신 주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주여, 우리 삶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로 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 존귀한 예수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아니 어둠이었던 우리를 주께서 비추시기 위해 참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으로 나온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하나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스트러글하며 씨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이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참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말씀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말씀 우리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한인회에서 준비한 그 송년회 밤이 있었습니다. 금년 특별히 한미 문화의 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제가 전에 있었던 지역, 그 켄터키 지역에서도 똑같은 행사가 있었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한인의 행사에 참석하면 그냥 저녁 먹고 인사하고 그냥 저는 집으로 돌아와요. 보통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하니까 이제 주일날 부담도 되고 해서 보통 식사만 하고 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이제 끝났다고 가라고 하실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초청한 그 조철수 목사님 가정이 함께 하셨어요. 좀 일찍 오셔서 같은 테이블에 앉으셔서 그 가정이 함께 끝까지 있었고, 또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번에 여러 가정이 함께 참여하셔서 늦게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앉았었던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예, 경품 추첨을 했는데 경품 추첨. 어떤 분이 저에게 경품 추첨권을 좀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많아서 제 테이블 여러 사람에게 지금 다 나눠드리고, 그래도 저만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경품 추첨에서 제 아내가 된 거예요. 쌀 한 포대. 그래서 왠지 느낌이 좋다. 오늘 저녁에 1등이 김치냉장고였는데 제가 물어봤죠, 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집 김치냉장고 필요해?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앉아 있었는데 당첨이 안 됐어요. 참. 전도서 생각이 났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만일 그날 저녁을 우리 인생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인생의 황혼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그 황혼기인데 그 나의 인생의 황혼기를 그렇게 보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우리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네.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큐티 스케줄 이렇게 보면 마지막 연말에 전도서를 이렇게 놨어요. 이제 의도가 있죠. 우리가 한 해를 잘 살았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허무한 것들 쫓으면서, 헛된 것들 쫓으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지금 금년도 우리가 성경 말씀 쭉 큐티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뒀어요. 전도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 같고 헛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낙심이 되는 것도 같고, 그런데
전도서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은 인생을 헛된 것을 쫓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서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이거 헛된 삶이야,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는데도 내가 여전히 그 말씀에 눈을 감고 헛된 것을 위해서 마음을 쓰며 산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된 인생 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되지 않게 보내려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뭘 사랑하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걸 보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사랑해. 술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이 없으면 못 살아. 돈을 참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돈을 버는 즐거움으로 살아. 어떤 사람은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 공부하는 거, 책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학문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 그래서 어디 무슨 장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인간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잘못된 것을 사랑하며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로 사랑하면 그것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텐데, 내가 사랑해야 될 것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10절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이 사는가? 내가 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 뭔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이 마르다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거나 콜라나 스프라이트를 마시면 안 돼. 더 갈증이 생기죠.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거나 게토레이를 마시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 내가 사랑해야 될 마땅한 것을 사랑해야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텐데,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구하게 되면 내가 만족을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뭘 사랑하고 있지? 바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잘못된 사랑의 예로, 사랑의 대상의 예로 은을 들고 있죠. 은. 하나의 예요, 예. 은은 이제 돈을 말하고 재물을 말하고 세상에서의 부유함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말하는데, 왜 은을 예로 들었느냐? 사람들이 가장 쉽게 사랑에 빠지는 대상이 은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저는 아직 이 경지까지 이르러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짝 이해를 못해요. 야, 내가 돈을 정말 많이 가져봤는데 내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많이 가져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유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봐도 만족해하거나 행복한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 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무엇 때문에 허무하다고 하는가? 여기 돈을 사랑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아, 이거 몰랐네. 예? 재산이 많아지면 내가 다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야, 내가 단순히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가운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공장이 있고 종업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들 월급을 걱정하시더라고. 그냥 겉보기에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장님이신데 그 직원들이 많으니까 경기가 좋을 때야 상관이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 그다음에 도산할 위기에 처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고통은 뭐 종업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공장도 크고 종업원도 많고 뭐 좋은 집에 사시고 좋은 차 사시고 근데 보기에만 그럴 뿐이라는 거예요. 돈을 번다고 할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안에 있고 그 뒤에 따라오게 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돈이 더 중요해요? 잠이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 돈도 많고 잠도 잘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돈도 막 잘 벌고 잠도 콜콜 잔다. 근데 돈은 많아서 재벌인데 잠을 한숨도 못 잔다 하는 경우와 내가 돈은 좀 부족한데 근데 잠은 엄청 잘 잔다. 그냥 콜콜콜콜 어떤 삶을 원하세요? 예, 이게 지금 뜸을 들이시는 거 보니까 재벌 그래도 재벌이 되는 게 좋다. 잠을 못 자도 난 재벌 되는 게 좋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이렇게 살면서 이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다음 면역력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걸리고 잠을 충분히 못 자면 수명이 단축된대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워치나 트래커들 있잖아요. 건강 체크하는 트래커들 이렇게 차고 다니시는데 보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수면, 잠을 어떻게 잤는가, 퀄리티가 어떤가 점수로 막 매기잖아요. 80점 그러면 뭐 좋다, 베리굿. 70점 그러면 푸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잠이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에서.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잠을 못 자고 건강을 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자지 못하면서까지 돈을 벌면 그건 잘못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아니라 다른 것, 잘못된 것을 사랑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13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야, 아니 재물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재물을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해가 온다는 거죠. 재물이 없었다면 그 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해를 갖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오리건주의 그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데 신문에 크게 났죠. 김치 사업을 하는 한 젊은 한국인 사업가가 33살, 33살.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어요. 파티하고 자기 여자친구랑 있는데 누가 강도가 들어와서 흉기에 찔려서 그냥 죽었어요. 33살. 근데 그 사람이 김치 사업을 얼마나 잘했냐면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가 있어요. 그리고 파머스 마켓이라는 유명한 그런 마켓에도 갖다 놓고 매장이 100개가 넘는데요. 젊은 나이에. 제가 그 기사를 제가 읽으면서 만일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하지 않았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 집사님도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하고도 등을 졌어요. 그 다음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아내도 같이 사업을 했는데 아내와 이혼하게 됐어요.
자식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자식들은 저쪽 딴 주에 가서 살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 만일 그분이 그렇게 큰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 가정이 행복하게 모여서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나이가 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돈을 사랑하며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물은 또 한시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게 재물이에요. 내 생애 기간 동안에 파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재산이 자녀나 손자 때에 가서 그냥 확 사라질 수도 있고.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그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에 대한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워너메이커. 이분이 1861년에 백화점 사업을 했는데 1861년에 60년대 1860년대 1910년대까지 20년대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신 분인데, 이게 뉴욕에 있는 워너메이커 그 백화점 건물이요.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도 이 정도 건물 가진 그 비즈니스맨이 있다면 굉장히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뉴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필라델피아도 이런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이게 지금 엽서인데 엽서에 나올 정도로 이분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던 그런 분이세요. 돌아가실 때 재산이 1억 불. 이게 지금 110년 정도 전에 1억 불이 재산이었어요. 이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벌써 고객이 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고객이 왕이다. 그래서 정가 제도, 정가품으로 팔고, 그 다음에 반품 교환. 그게 요즘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이분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열렸던 분이냐면 이미 지금 뭐 시작할 때를 치면 160년 전에 반품. 손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손님이 왕이니까 반품해 준다. 그래가지고 뭐 사업이 이렇게 크게 확장되고 엽서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성공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의 후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 아들이 로드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사치 생활에 빠져가지고 여러 채 대저택을 소유하고 유럽에 있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얼마나 파티를 좋아하면 유럽에 있는 귀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해요. 그 선물로 뭘 주냐면 다이아몬드 선물해주고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쓴 거죠. 손자는 어떻게 됐느냐? 사치 플러스 쾌락에 빠져 살다가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마약 중독, 성 스캔들, 그래가지고 그 워너메이커 가문이 그렇게 몰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업도 다 다른 회사로, 다른 기업으로 다 넘어가고 왔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재산이 있어도, 아까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전도사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노래를 만드신 노래가 있을 줄 알았어. 너무나 좋은 노래였는데, 좋은 찬양이었는데 모래처럼 무너진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시편 1편에는 겨처럼 날아간다. 겨처럼 다 날아가게 돼요. 15절을 한번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리라. 내 자손들이 다 없애지 않을지라도 그 누구도 자기가 아무리 큰 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우리가 읽었지만 원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수고해서 틀림없이 내 손에 있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틀림없이 내 손에 있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페니 하나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강조는 뭐냐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것처럼 그대로 내가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잠시 손에 쥐어보고 눈으로 잠깐 동안 보는 것뿐일 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에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데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나?
그냥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허무감에 막 쌓여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사랑하느냐가 중요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17절 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그죠?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국 평생 어두운 가운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어두운 가운데서 살게 되죠. 어두운 가운데서 사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근심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분노가 있다. 이렇게 많은 근심, 질병,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이 질병, 성경에서 병은 우리의 죄를 말해요. 죄의 병. 그렇죠?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빛이 있고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고 또 온유함과 용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어야 돼. 빛. 빛을 사랑해야 돼. 빛.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사랑해야 돼. 그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묵상하게 될 거예요. 전도서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님을 넣어야 전도서의 메시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인생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분노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사랑해야 돼. 빛. 그렇죠? 무엇을 사랑해야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가? 무엇을 사랑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가? 빛을 사랑해야 돼. 빛. 그 빛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외의 것들은 다 가짜 빛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 빛을 빛이라고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삶에 만족이 있어요. 그때 평안이 있고 그때 용서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대상을 잘 찾아야 되는데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의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에는 반드시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수고한 그 열매를 먹게 하세요.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것들, 선한 것들, 그런 즐거움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발견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프랑스 그 축구팀 선수 가운데 음바페라고 하십니다. 음바페.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하도 신문에 많이 나와서 음바페. 무슨 이름이 이런가? 음바페. 축구 황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축구 황제. 23살이래요. 23살. 이번 월드컵에 8골 넣었대. 그래서 골든 부트, 골든 글러브는 들어봤어도 제가 골든 부트, 그 여기 부츠짜리 부츠 신발, 골든 부트라는 그 상이 또 있는 거 처음 알았네. 월드컵 가장 많이 골 넣은 선수에게 주는 건가 봐요. 최고의 키커. 그 상을 받았어요. 사진이 나왔는데
영상이 나왔는데 기분이 안 좋아. 그걸 봤거든. 야, 세계 최고의 골게터에게 딱 준 건데 그걸 봤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왜요?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 팀에게 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못 봤는데 뭐 드라마 같은 경기였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2골 먼저 넣고 지고 있었는데 프랑스 팀이 또 2골 넣었죠. 은바페가 넣었어요. 2골 넣었어요. 그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또 한 골씩 넣었어요. 3대3 동점. 결국 마지막에 승부차기 했는데 거기서 프랑스 팀이 진 거예요. 아르헨티나가 이기고. 그래가지고 뭐 프랑스는 축제고, 죄송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축제고, 준우승한 프랑스는 상갓집 분위기. 보니까 아르헨티나 이제 메시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특별한 가운을 입고 트로피 들고 막 기뻐서 사진 찍었어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대. 빠져나갔대. 그다음에 집에서 월드컵 우승컵 안고 잠자는 사진 뭐 이런 게 막 나와 계속. 너무 좋아서. 반면에 프랑스는 이건 뭐 모든 것이 다 낙담해서 실망하고 이게 절망한 그런 모습.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 카타르까지 날아가서 직접 거기서 경기를 관전하고 자기 팀이 져가지고 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으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내려갔어요. 바닥에 내려가서 주저앉아 있는 은바페를 이렇게 세우면서 막 격려의 말을 막 해주는데 눈길 한번 안 줘요. 대통령에게. 자기 화났다고 23살인데 자기가 화나가지고 대통령이 거기서 날라와서 밑에 그라운드까지 내려가지고 막 부축하고 격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신경 안 써. 야. 그다음에 골든 부트상을 받는데 시상식에서도 얼굴 잔뜩 굳어져서 그냥 화가 났다는 거죠. 나 기쁘지 않다. 이거 받았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 신문 기사 아래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이런 댓글. 한국 사람이 쓴 건데요. 은바페에게 너무 오버하지 마라. 패배를 용납 못하는 선수는 진정한 스포츠맨이 아니다. 결승까지 가서 우승 못한 게 무슨 세상의 종말도 아니고 또한 득점왕 우승 트로피는 그게 하찮게 보이니? 더 겸손해져라.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프랑스 팀이나 너나 한순간에 훅 간다. 주어진 걸 즐기고 감사해야 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전도서를 읽는 줄 알았어요. 전도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은바페 선수와 같은 재능을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천재적인 감각, 하나님 주신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에요. 그가 속한 팀도 최고의 팀이죠. 그리고 그가 골을 뭐 8골 넣었다는데 자기 혼자 잘해서 넣었나요? 어시스트한 거, 그 모든 상황들, 순간적인 모든 조건들, 그 다 맞아서 자기가 골을 넣은 거예요. 다 감사해야 될 거든. 감사해. 사실.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거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준우승팀 대단한 건데, 골든 부트 대단한 상인데 그거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팀들을 다 줘도 그걸 기뻐하지 못해.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거 아무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에 있는 거,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과 또 우리 함께 교인들이 있는 거, 다 감사할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열매도 있잖아요. 그 열매를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즐기고 감사해야 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늘 보면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면 우리는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만 쫓으며 살지 않도록 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누릴 수 있도록 선한 것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쾌락을 좋아하죠.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이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쾌락과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에 그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음바페 죄송하지만 못 보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감사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신 몫이다. 참된 지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몫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물질과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신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20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하십니다.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모든 날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너무 인생의 허무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염려와 허무와 우울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돼요? 잘못된 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인생에 빠지고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몫을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 2곡 정도 이어서 부를 텐데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채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십니다. 빛.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질병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널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긴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이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가 날 붙드사 영원하게 주옵소서. 좁은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일이 늘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성령이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만 백성을 구속하니 만 백성을 구속 참구주가 되시네. 참구주가 아멘.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 나의 믿음 지키고 나의 믿음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이 복음을 전하세. 이 복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그날까지 천국하는 그날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하는 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헛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어떤 다른 헛된 것들을 명예와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빛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빛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늘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초청하시는데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며 날마다 주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빛을 사모합니다. 나를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정말 그 고백처럼 내 인생이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신 그런 삶 가운데서 주시는 그런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그 몫을 하나님 발견하고 그 안에서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일 일이 염려가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의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 온전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빛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만이 오직 빛 되십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모든 질병과 모든 분노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회복으로 하나님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온유함과 용서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걸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주신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일은 나는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자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남은 인생 책임져 주시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염려하며 지내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모든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안타까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정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빛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다른 거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된 만족과 행복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와 걱정이 있거든 자꾸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장 무거운 짐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짐을 주님이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짐들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 모든 짐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될 그런 몫으로 주신 것들 그런 선함과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내 안에 빛으로 충만하여 져서 그런 것들이 보이게 하시고 감사하며 누리며 즐거워하며 나누며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자녀과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